멋지고 놀랄만한 광경을 하늘에 그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폭죽 발사 장치를 7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스위치를 누르자 예상했던 대로 하늘로 멋진 불꽃이 로켓처럼 솟구쳐서 화려하게 터집니다. 두 번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역시 불꽃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6번째 스위치까지 계획했던 바대로 잘 발사되었고 하늘에서 폭죽이 터져서 의도한 광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행사를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7번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폭죽이 발사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인을 뗄 때마다 즉각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7째 인을 떼시자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두렵고 놀랄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스위치를 눌러도 발사되지 않은 폭죽처럼 인을 떼셨는데 전혀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7째 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가? 첫째입니다. 7째 인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장면입니다. 7째 인을 뗐지만 이전에 6개의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났던 것과 같이 그렇게 즉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둘째 부분은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은 하늘에서 진행은 되지만 그 결과로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땅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4개의 나팔을 차례대로 불 때마다 땅에 무서운 재앙이 임합니다. 이제 첫 부분 1절에서 5절을 좀 찬찬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고요합니다. 약 반시, 즉 30분 정도쯤 조용합니다. 7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와 수많은 천사들과 장로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었는데 그 말할 수 없이 웅장하던 찬송 소리도 멈추었습니다. 사방이 고요할 뿐입니다. 태풍 전야, 전날 밤에 고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기 얼마 전에는 날씨가 맑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에는 크고 사나운 물결인 너울이 밀려오고 태풍이 다가오면 점차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바람과 비가 갑자기 멎으면서 날씨가 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지역이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태풍의 눈, 즉 태풍의 중심에서는 오히려 바람이 잔잔하고 구름도 없는 맑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어린 양께서 마지막 인을 떼셨는데도 어째서 고요할까? 마지막 인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태풍의 눈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폭죽의 마지막 발사 장치는 이전 것들과는 달리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발사되는 게 아니고 잠시 시간이 흐른 후에 발사되게끔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7째 인도 그렇습니다. 인을 떼셨으니까 이제 고요함이 있습니다. 잠시 후면 엄청난 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전 재앙들은 비교할 바도 못될 만큼 무시무시한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고요한 상황에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천사 7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나팔을 하나씩 주십니다. 이제 그들이 나팔을 불면 무엇인가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섭니다. 3절입니다. 천사의 손에는 금 향로가 있습니다. 천사에게 향을 많이 줍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천사가 향로에 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향연, 즉 이 향의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향연과 함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하는 표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그 악한 성읍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독이, 그 성의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여기서 상달하였다, 올라와 도달했다는 우리말인데 이 말은 직역하면 올라왔다, 내 앞으로 올라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절부터 나오는 심판은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올라간 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는 앞의 내용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께서 5번째 인을 떼시자 요한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영혼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자신들의 피를 신원하여 갚아주기를 바라는 간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간구가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아마 우리 귀에는 이들이 하나님께 원망이 섞인 마음을 풀어놓은 듯 들릴 것입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은 데 대한 아마 속상함이 묻어있는 듯이 들릴 것입니다. 또는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분풀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것처럼 들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은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런 식의 간구가 아닐까? 적어도 2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들이 부른 호칭에서 알 수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일에 불의하거나 잘못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억울하게 하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이 영혼들은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이들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악한 생각을 품거나 사사로운 복수를 바라거나 개인적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죽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차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게 거머리처럼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었던 죄가 되는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을 모두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이 간구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알려면 원문을 그대로 좀 직역해 봐야 하겠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여, 당신께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들에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음은 딸랑 하나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나머지는 서술형입니다. 이들이 묻는 것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인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 죽임당한 영혼들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사실 자체를 이들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런 현재의 상태도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런 때가 언젠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각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8장에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자신이 갖고 있는 향로에다가 분향단 위에서 피웠던 불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을 향하여 쏟습니다. 그러자 뇌성과 음성, 이건 천둥소리를 말합니다. 뇌성과 천둥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일곱 천사들은 각자 자기 나팔을 들고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7절부터는 나팔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질문대로 일곱째 인이란 무엇인가? 어린 양께서 6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매번 어떤 일이 즉각적으로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인, 즉 7째 인을 떼시니
고요함이 한 반 시간쯤 있었고, 이때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나팔을 하나씩 받아 불기를 준비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째 인까지는, 첫째, 둘째, 여섯째까지는 각각 한 장면씩 찍은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인에서는 뭐가 나타나냐? 일곱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서 묶어놓은 동영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그 안에서 드러난 것은 일곱 개의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제 나팔 재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팔 재앙은 무엇일까? 7절입니다. 7절에서는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말합니다.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마구 쏟아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맙니다. 숲들과 각종 모든 풀들이 우박에 부서지고 불에 타서 사라져버립니다. 한 식물학자가 쓴 책에 의하면 육지에는 생명체의 수가 바다에 있는 생명체의 수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600배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600배나 많을까? 식물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한때 육지의 3분의 1이 숲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책이 2017년에 나온 책이니까 작년에 10년 동안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몇 그루의 나무를 베어낸지 아십니까? 500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식물학자니까 나무 이파리의 수로 따지면 매일매일 날마다 1조 개, 1조 어린이위에서 만, 천만 할 때 만이 1만 개가 모이면 1억이고 1억이 1만 개가 있어야 하는 수가 1조입니다. 매일매일 1조 개가 넘는 이파리를 없애버린 셈입니다. 이파리가 어떤 작용하시는지 여러분 다 알죠? 이것은 매 10년마다 지구의 숲 전체의 1%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땅의 크기로 말하면 매 10년마다 프랑스 크기의 숲이 매 10년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재앙으로 땅과 삼림과 모든 풀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내보내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이 섞인 우박 재앙으로 애굽을 강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극심하고 무서운 재앙으로 온 땅의 3분의 1이 망하도록 내리치신 겁니다. 8절과 9절은 두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큰 산과 같은 것, 산은 아닙니다. 큰 산과 같은 것. 그런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자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모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이 나팔 재앙은 말할 수 없이 무섭고 큰 것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을 강 하나가 아니고 바다의 3분의 1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다 가운데는 생명체 중에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있던 배들 중에 3분의 1이 부서집니다. 10절과 11절에는 세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별만 떨어져도 두려운 건데 이 별은 그냥 별이 아니고 횃불같이 타는 별입니다. 이 별은 특이한 이름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쑥입니다. 쑥. 우리는 쑥이라는 식물은
좋은 느낌 있죠. 약초도 되고 반찬도 되고 뭐 부침개도 해먹고 익숙하고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쑥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쑥은 먹을 수 없는 아주 쓰디쓴 맛과 고통을 주는 상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쑥별이 땅에 떨어지자 강들의 3분의 1과 수많은 물 근원이 되는 샘들이 아주 쓰디쓰게 변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12절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어두워집니다. 12절에 보면 침을 받아 라는 뜻이 있는데 무슨 이런 침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얻어맞아서 치다입니다. 치다. 얻어맞아서 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낮의 3분의 1 약 4시간 동안 해가 비치질 않아 칠흑같이 어둡게 됩니다. 밤에도 달이 그러하니 깜깜합니다.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 있기 직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아주 조그만 빛도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온 땅에 낮과 밤의 3분의 1씩 말할 수 없이 깜깜한 어둠이 임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을 보면 쑥물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재앙은 이 자연을, 환경을 강타한 재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람들을 직접 내리친 재앙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와 강, 하늘의 해달별의 3분의 1에게만 재앙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은 다 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온 세상을 멸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노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식구 8명만 빼고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이 죄악에 빠져 있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의 생각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세상에 강포와 불의가 가득하여 온 세상이 온통 폐괴,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시고 매우 좋다 하신 이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이 노아 홍수는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자이십니다. 이 땅에 거하는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시고 이제까지 보존해 오신 땅과 바다와 강들과 하늘의 3분의 1을 멸망시키십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무겁고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것? 왜 그게 큰 죄악일까?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삶과 삶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악이 활개를 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육신의 편안함과 쾌락과 돈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과 함께 모두 멸망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여 죄인들과 죄악을 모두 태워버리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때로는 가난하고 불편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속히 임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하게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으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 함께 손을 모아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또 장차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실 심판자 하나님, 이 무서운 심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안전하게 건지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죄로 망할, 당장이라도 망해야 할 세상을 이렇게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거나 모른 체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생겨날 수 있도록 교회가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안전하게 산다고 자긍하며 그 가운데서 나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힘써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과 사회에 퍼뜨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지를 또 경외해야 할 뿐임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